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의 또 이 순환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가운데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기 전에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는 흔히 우리가 마을회관, 공화당, 시민관,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토론하는 장소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변화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남겨놓았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헌신 가운데 그것을 기리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또 여러 돈을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더래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정착되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광기교회가 올해 116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광기교회가 처음 창립되었던 해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년도죠? 처음 태어난 해가 몇 년도예요? 자기 생일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생일은 정확하게 몰라도 1905년도 교회가 생겼어요. 1905년도는요.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김천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해예요. 1905년도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어떤 해인가요? 그 해가. 우리 안중근이 팍 하고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 땅 가운데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대 그 고위층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일 협정 조약을 맺었던 때가 1905년도예요. 그 해가 을사년도에 이렇게 한일 협정 조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조약이 체결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권이 상실됐던 아픔과 고통의 해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 땅 가운데 미래가 없고 어둠에게 갇혀있는 해였던 거죠. 근데 이 해 또 기쁜 소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부 철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김천역이라고 하는 거점역에 처음 영업을 개시했던 해가 1905년도였다는 겁니다. 그 해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김천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의 외국인들 또 선교사들이 또 이 김천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대구를 거쳐서 또 김천역을 거쳐서 이 김천 땅에 많이 유입했어요. 그래서 이 김천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광기교회 그 창립 기념회와 비슷한 연도를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교회가 황금동 교회인가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교회가 저기 본곡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광기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광기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 광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빛을 받는 장소, 빛을 뿜어내는 장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광기, 빛을 뿜어내는 광기. 근데 이렇게 빛을 발산하다, 빛을 뿜어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나요? 이사야 말씀에 이 광기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과 식민지 그 소름의 그 사연과 비슷한 시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상실됐고 진리김 당했고 정말 초토화가 되어버려 있는 아무런 미래도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현주소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광기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기교회도 정말 일본 식민지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해 190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파견이 되어서 광기라고 하는 이 마을 가운데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광기교회예요. 광기교회. 이 광기교회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드러내라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발산하라고 광기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기교회가 좋은 교회고 광기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교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목사가 있었나요? 있으셨겠죠. 뭐 저도 그런 믿음에 또 많은 교육자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그 예전에 선생님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선생님들 하면은 이렇게 매도되고 또 혼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셨잖아요. 정신적인 존재였잖아요. 그죠?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문민정부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정말 이 군사문화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그 존재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정신적인 어떤 존재의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런 존재만큼 위상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는 사랑을 싣군가요? 예전에 이렇게 TV 이렇게 뭐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성공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첫사랑 했던 그 대상을 이렇게 뭐 찾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잖아요. 그죠?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 장면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아마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 시기의 선생님, 예수님 시기의 스승의 존재는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생님의 그 정신적인 존재보다 훨씬 더 그 위상이 대단했겠죠.
선생님의 가르침이 곧 법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곧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고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 시기에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였죠. 예수님은 더욱이 그 시대에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거했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병들고 죽어간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소성케 되는 말씀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를 스승으로 뒀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우리가 잘 잡고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야.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 잘 붙들고 예수님 잘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 멋지게 한번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제자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명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시기, 고난의 시기,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그 시기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우리는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목숨을 바쳐서 선생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꿈꾸는 이상향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미래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체포대에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알리셨어요. 너희들이 체포할 사람은 나야.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체포될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체포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대에 여러 사람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성거렸던 말고를 향해서 휘둘렀다는 거죠. 사실은 말고를 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칼로 베버리려고 했는데 말고가 살짝 피했나 봐요. 그래서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졌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아, 우리를 체포하러 온 저 체포들과 당당하게 칼을 뽑고 싸워라. 그러면서 우리가 저 체포대를 때려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자 그랬다면 아마 제자들이 칼을 다 뽑고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이 서름과 압박 가운데 새로운 나라, 이제 독립된 이스라엘을 건립하자 그러면서 아마 의기투합하면서 생명을 걸고 싸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11절 보시면 칼을 뽑은 제자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아버지의 잔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자신이 꿈꾸는 나라, 기대하는 스승, 뭔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또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해도 제자들은 아마 목숨을 걸고 싸웠을 텐데 지금 뭔가 허무한 사연이, 허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들었던 그 탑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는 이별하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칼은 뭘 상징하는 건가요? 폭력을 상징하는 거죠.
무기를 들고 폭력 저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건 폭력 저항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예요. 폭력 저항을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잔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잔은 뭔가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뭔가 칼을 뽑아서라도, 뭔가 무력 저항을 통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자는 게 제자들의 꿈꾸는 이상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된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독립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제한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폭력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권세를 통해서 수많은 그 체포대를 무찔렀고 또 수많은 로마를 압도하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던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정말 무력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삼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도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렇게 죗값을 다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이 세상 가운데 땅 따먹게 1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나폴레옹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칼로 정복했잖아요, 칼로. 그런데 칼로 끝내 그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꿈을 다 이뤘던가요? 아니요, 실패했죠. 영국과 러시아, 그때는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데 그 연합군과의 전투, 월터루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헬레나라고 하는 땅으로 유배를 그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유배의 그 삶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암을 투병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부하장수 버틀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버틀러라고 하는 장군한테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정복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저 소박하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세상의 영혼들을 죽인 게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남겼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렇게 폭력이 아니라 그 폭력적인 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존귀한 역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그 십자가 구속의 피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꼭 순교자들의 핏값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광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광기교회가 지금까지 몇 명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세대, 그 첫 세대가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땀방울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친들과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내 가정처럼 내 직장처럼 아름답게 수고하면서 세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떠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교회에 내 가정만큼 내 직장만큼 관심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면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건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꺼죽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이 광기마을이 시골 마을이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도심지로 직장을 구하러 또 취업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구조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남겨놓은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점점점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6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친들, 선조들로부터 쭉 면면이 받아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또 아름다운 땀방울의 전통의 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통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선친들, 선조들로부터 몇 명이 내려왔던 억지로, 나도 억지로 지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키고 싶은 것을 막 그냥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 후손들은 분명히 따르지 못할 텐데 후손들에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그 전통을 붙드는 것. 그게 전통이고 그것이 전통교회를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은요, 내가 정말 우리 선조들, 선친들로부터 면면이 계승되어 왔던 아름다웠던 것들, 그것을 정말 고유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줘도 후손들도 이것들을 잘 붙들고 살면 아름다운 가치가 되겠구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전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116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은 117주년이 되겠죠. 또 몇 년 후면은 120년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 신앙의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을까요? 계승해 갈 수 없을 때 광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물음표이자 숙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광기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116년 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망을 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광기교회로 잘 보존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획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